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은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삶의 애잔함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또 지금도 자신의 위치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랑 교파와 전통은 조금 다르지만 기독교의 교파 가운데 성공회라는 교파가 있는데 성공회의 기도문을 저는 종종 읽고는 합니다. 그 기도문 중에는 밤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밤 기도의 한 대목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어김없는 섭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잘 때에도 밤낮으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서로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서 제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김없는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섭리는 바로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타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며 우리가 연민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와 연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헛헛할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는 것이고 덧없을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을 영원에 잇닿은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늦더위가 잠시 착각을 초래했습니다마는 이제 서서히 가을이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은 참 양면적인 시간이죠. 가을은 사람에게 쓸쓸함과 울적함을 느끼게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가을은 열매를 익어가게 만드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김현승 시인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하고 울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으로 꽉 찬 그런 비옥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떨어지는 꽃잎과 지는 낙엽처럼 허망하기만 한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가꿀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위해 시간을 가꿀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꽉 차 있는 자기를 비우고 덜어내어서 내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위해 시간을 가꾸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이 세상을 꽉 채우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허한 삶이고 고독한 삶이고 아픈 삶이고 폭력적인 삶입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유명한 사람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젊은 날에 옴스크라는 지방의 형무소에서 10년 동안 흉악범들과 함께 유형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 생활 가운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한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악마성을 발견했던 것이고, 거기서 그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지옥이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배려와 양심과 성찰이 없이 자기의 욕구만을 추구할 때,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죽음의 집, 지옥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옥은 바로 인간이 자기 중심성 안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나만 알고 살아갈 때에 그의 내면이 자기로 꽉 차 있고 그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때 지옥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욕망과 집착과 폭력 때문에 한 영무원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와는 다른 세상이 이 땅에 움트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고 부와 권력의 소유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종교가 기존의 권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거룩의 잣대로 사람들을 죄인이라 낙인 찍고 격리시키고 주변부로 내몰던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예수께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용납되는 나라, 죄인이라 규정된 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나라,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그들의 권리를 되찾게 되는 나라, 모든 생명들이 힘껏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한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불리는 또는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세워 나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특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5번의 설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존재, 사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대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법,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번의 예수님의 설교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산상수훈 또한 모세가 받은 율법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따라야 할 법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상수훈은 예수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의 토대인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할 토대와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발견하셨던 세계, 예수께서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발견하셨던 그 특별한 나라,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발견하셨던 그 나라를, 예수가 이미 살고 계셨던 그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럼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그 나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 감춰져 있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그 세계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가기 시작하셨던 그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과 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음식과 의복이라는 이 두 가지 것은 1세기 로마 제국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처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때 당시 겪어야 했던 그 치열한 생존의 문제를 그 이면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장식하기 위해 치장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몸에 대한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 삶의 조건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즘 그 신약 성경의 연구자들이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연구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제가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경제 구조는 그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대략 1%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사회 전체의 부의 70에서 80%를 소유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사회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대다수의 농민들과 어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됐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또 세금을 내야 했고 유대인들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3번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세금들이 농민들의 소득의 얼마였냐? 농민들의 소득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굉장히 열악한 경제 상황은 3가지의 비참함을 초래했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빚을 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채를 안고 있었고 밭을 팔아서 소장농이 되어야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노예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먹을 빵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가족들과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식량을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종 질병에 취약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운동을 로마 제국은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 모든 것들이 한데 엮여서 사람들은 수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됐고 수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려야 했고 그들의 마음에 병이 가득했고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현상에 시달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사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음식과 의복을 구하는 일에, 자기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러한 절박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다 위험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에 애쓰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걱정하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의복을 염려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로 보일까요? 이 세계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해 보이는 그러한 세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일 것이고, 또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가 안녕히 살고 우리가 행복히 사는 것과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비정한 세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계가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그 세계가 정말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위협하고 너희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비정한 세계일까?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너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가, 너희가 인식하고 너희가 느끼는 그것 이상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세계,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셨던 그 나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그 안에 존재하고 계셨던 그 현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우리보다 크신 분의 돌보심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 감싸여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나라가, 그 세계가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 존재하던 아주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라도 늘린다라는 말은 조금 바꿔 의역을 하면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지 않죠.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짠한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새와 꽃들이 얼마나 귀한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셔서 동물보다 사람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들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아궁이에 맨날 던지는 그 들꽃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유대인 랍비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탄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움.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경탄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의 굴곡과 풍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거기에 찍혀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추락할 때조차도 그 밑에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는 넉넉한 손으로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세계, 그 나라,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신 분의 현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들이 그분의 돌보심과 자비와 사랑의 한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읊는 그 교리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기계처럼 암기하고 그게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고 나는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밑바탕으로 삼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락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받쳐주신다는 것, 나는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몸을 맡기면 바닷물을 향해서 버티려고 애를 쓰면 가라앉지만 바닷물에 내 힘을 다 빼고 바닷물에 몸을 맡길 때 몸이 뜨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를 내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염려인데 그죠?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이게 제일 좋아하는 염려인데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토대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확장해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던 그 세계, 예수께서 사셨던 그 세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자비와 돌봄과 사랑 가운데 감싸여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현존 안에 감싸여 있는 세계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라고 말하면서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를 비우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의 아집을 포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는 것을 내 삶의 길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 안에 있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여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타인을 위해 나를 비우고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의 열정이 향하는 일에 나의 열정을 쏟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무력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과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미움받고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들을 위하여 억압적인 권력에 저항하고 그들의 그 무너진 삶의 자리를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애잔한 삶의 자리.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현존과 자비와 사랑 안에 감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감싸여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오늘의 비애와 공허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가 임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 살 때에 예수가 발견하셨던 그 넉넉함과 신뢰와 자비와 사랑과 돌봄의 세계는 마침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격한 그 세계를 바라볼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가 꿈꾸셨던 그 나라를 상상할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이토록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이 이미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하게 펼쳐져 있건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집착하고 천착하여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비늘을 주께서 벗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예수께서 발견하셨던 그 세계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그 세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울적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무력하게 희생당하며 아픔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그렇게 애쓰기 위하여 한데 모이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